하나님께 오늘도 충성하시고 칭찬받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눈이 좀 왔는데 오가실 때 좀 안전하게 좀 조심스럽게 오가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고들 말합니다. 사람이 의도해서 무엇인가 말할 때도 있지만 뜻대로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 그 심령의 상태가 이 말이란 걸로 나도 모르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심판에 이르게 만드는 말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그 마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자, 3장은 이 직분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이끌 사람이 가져야 되는 자격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먼저는 말에 관해서 말했어요. 이 말로 인해 감당할 책임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그 말이 무엇을 인해 문제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13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너희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지식 있는 사람이냐?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 교회에서 이 선생을 자처하던 사람들, 바로 스스로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 자기 스스로요, 이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스스로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세상적인 학식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지도자나 선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지식이 높다고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와 지혜는 이 세상 지식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야고보는 명확하게 말하는데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라고 말합니다. 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임하는 삶을 살아서 보여봐라, 이러한 뜻이에요. 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삶의 모습으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지 그 모습을 삶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열매로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하여서 변화된 내 모습, 그 열매를 통하여서 보여 증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행함이 전혀 은혜와 관계가 없는데, 이 삶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책입니다. 맞습니다. 이 가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 믿음이 없이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이 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직분자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설 사람이 이 가짜 믿음을 지녔다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될 일이겠지요. 그리고 야고보는 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어야지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 두 가지로 지혜를 구분합니다. 자,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똑똑한 거 사실 이거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여야지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잘났어도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혜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분란과 싸움과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냐, 하나님께 허락받은 지혜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지혜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잘남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이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충만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이 자신의 잘남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지혜는 이 교회에서 필요가 없는 지혜예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를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정말 옳은 길, 복받는 길,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는 하나님께 능력 입은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높이고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득이 아니라,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삶이에요. 이러한 열매 맺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서 선생, 직분자, 지도자가 될 사람은 이 세상적으로 잘나고 세상적인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삶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바로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나한테 이런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합격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자격을 갖추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바라고 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소원도 많이 갖고 기도해도 좋지만 더 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소원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소원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기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소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선생이 될 사람의 자격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죠.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에 이해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하면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생기게 되고 사람을 높이게 되고 사람을 세울 줄 알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끔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떠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느냐 이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올바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 가운데 믿음이 그의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직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힘있기를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게 됐을 때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로서 모든 것이 풀려가는 경험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지혜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짜 믿음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지혜,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건강이 연약한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소망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